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 이복순 성도가 돌아가신 지 6주년 되는 6주기 추모 예배로 오늘 드릴 생각입니다. 매년 이맘때 되면 꼭 추모 예배 드려왔지만 또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에 올릴까 합니다. 사실 추모 예배 어떻게 드리냐고 많은 분들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 청해서 드리시는 분도 있고 또 추모 예배 후에 산소까지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님이 건강하셔가지고 어머님 바람대로 집에서 돌아가셨으면 좋았겠지만 요양병원에 몇 년간 계시다가 비정 말라갖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제가 가서 어머니 봉구안을 잘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전혀 못해가지고 멀리 산다, 목회자다 그런 핑계를 대면서 했기 때문에 많이 부끄럽고 어머니한테 죄송하고 그래요. 개척하면서 전세를 빼서 월세로 갔는데 항상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교회 앞에 큰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 조금 월세 비쌌는데 제가 구한 데보다 한 20만 원 정도 비쌌는데 그 아파트 월세 구해가지고 어머님 모시고 있었더라면 내가 어머님 모시고 요양병원 주간에 이제 요양센터로 오는 데가 아산에도 많이 있으니까 온양에도 많이 있으니까 갔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아마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잘한 분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효녀 효자들은 내가 부모님한테 못했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고 불효자 불효녀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저는 효자도 아닌데 괜히 잘못했던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참 돌아가신 어머니 많이 속도 썩여드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머니는 저를 많이 마음에 담아 두셨더라고요. 막둥이라서 특별하게 더 아버지 어머니 남겨주신 유산을 제가 1월 달에 팔았습니다. 왜 팔았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진 토지에서 멀리 사는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그래요. 마침 제가 살림도 어려워지고 해서 교회도 어렵지만 가정살림도 어려워져가지고 처분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빨리 처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처분을 했거든요.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돈은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가 된 돈이라 제가 그냥 끝까지 안 팔고 갖고 있고 그 돈을 저기 앉아있는 아들내미한테까지 상속시키려고 맘먹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 처분을 했네요. 참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좌절하고 낙오된 아들내미가 세상에 흥미도 못 느끼고 장가도 못 가고 노총각으로 늙어 죽던 제가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웃는 낯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참 흔쾌히 같이 신앙생활을 해주셨어요. 마침 제가 교회 생활을 막 하는 곳이 개척교회라 안 끼는 데 없이 다 끼었고 제가
아버지가 또 마침 병원에 입원을 내셨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또 치과병원을 같이 다니게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 경험해서 오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이 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가지고 참 저한테는 복된 거였던 것 같아요. 제 설교 방향을 부모님이 설정해 주신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하지 말자. 반복적으로 하자. 제가 그렇죠. 너무 어려운 얘기는 잘 안 하지만 해야 될 경우는 꼭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죠. 저희 어머니 외할아버지가 훈장 선생님이었습니다만 딸내미들 가르쳐서 뭐하랴. 큰이 삼촌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좀 잘 나가다가 요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딸내미들을 안 가르치셨어요. 뭐하게 해요. 저희 할아버지도 큰아버지를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그 양반도 요절한 것 같아. 그래서 공부들을 안 시켰어. 저희 아버지도 초등학교 4년 정도 마치고 간두셨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배움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한일장신 때 편입해서 다니는 동안에 이렇게 3학년 편입해서 제가 신학과 안 가고 영어 영문학과 편입을 해서 이렇게 대학교에서 공부 마치고 수업 마치고 가보면 아버지는 우리 개다리 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상 3개짜리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상에다가 성경책 놓고 이렇게 안 보이시는 눈으로 돋보기로 성경 보시던 게 아직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참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태까지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인데. 전 그 개척교회 처음 가본 거예요. 교회라는 문을 처음 들어가 본 거예요. 35살 때. 생일 지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20년 터울 사이에 제가 개척 10년 차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사람입니다. 어머니도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렇고 본인들은 아버지는 잠깐 교회를 다니셨고 막내 여동생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조금 다녀보신 것 같고 어머니는 그런 것도 없으셨는데 어떻게 아들내미가 간다고 그렇게 가셨는가 모르겠어요. 이겁니다. 추모 예배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때로는 꿋꿋하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볼 때 부모를 떠올릴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 아버지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남한테 뭔 얘기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어요. 싸움도 잘 안 하셨고. 제가 그 성격에 딱 반대. 말도 잘 안 하고 싸울 때 격렬하게 싸웁니다. 저는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죠. 투사에 가깝죠. 자라면서 어머니가 동네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제가 알잖아요.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 전라북도 그렇게 좋더냐? 근데 제 대답은 한참 고민하다가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며칠째. 제 고향 김제, 제 고향 동네 이문안이 제게 기쁘고 즐거운 곳이었냐? 그러면 저는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아산 땅에 하나님이 별 추억도 없고 저하고 잘 맞지도 않은데 10년 동안 여기서 뻗태게 하신 것 같아요. 주가 머무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겠다라는 저의 의지를 시험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고난주간이에요, 지금. 딱 어머니 돌아가실 때가 고난주간이 꼭 껴요. 비슷하게. 고난주간이니까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 뭔가 활동해야 되고 그것이 항상 걸리니까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못 가본 거예요. 그게 제일로 짠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둘째 누나에게 저를 부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누나가 미리 유산을 조금 받았던 걸 팔아가지고 남는 돈 저한테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3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었어요. 그것도 전 모르고 있었는데 아버지 유산, 어머니가 주신 유산 정리하고 그 빚이니까 갚아야지 하고 누나한테 가서 갚고 얘기를 해보니까 엄마가 네 얘기해서 내가 너 준 거였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막내 아들 집 한 채 사줘야 되는데 아파트 한 채 사줘야 되는데 그 말씀 하셔가지고 웬만한데 아버지 재산 다 팔아도 아파트 한 채 못 사요 그랬는데 땅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버지 재산 다 갖고 있었으면 그냥 전국 평균으로 하면 30평 아파트 사겠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추모 예배. 아버지 어머니가 평상시에 했던 말이 있어요. 나하고 있었던 자그마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때로는 돈 많이 버셔갖고 또 자존심도 센 양반이라 미안했다는 얘기 잘 말 안 하시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최고 잘하셨던 게 뭐냐면 동네에서 제일로 잘 살게 되면서부터 동네에서 뭐 팔러 오면 그 집 가봐 그러거든요. 그럼 저희 집 와요. 그러면 어머니 뭐 미역 같은 것도 팔고 오고 뭐 물건 같은 거 팔러 오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사줬던 것 같아. 돈 자랑하려고도 그러시기도 하고 불쌍해서도 그랬던 것 같아. 그분들은 오면은 나 찬밥 있으면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던 것 같아. 제 기억에. 근데 어머니 찬밥 안 줬던 것 같아. 따뜻한 밥 지어서 줬던 것 같아. 뭐 스님들 탁발 이렇게 오셔도 저도 어머니 따라서 한 2바가지 주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잘 얻어먹고 사네요. 저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한 달이 건너야 되는 분들이 참 많이 헌금을 해주셨고 교회도 잘 운영이 되고 저도 도움 많이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어머니 추모 예배 때 무슨 말씀 나눠야 될까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요한복음 11장 어떠니? 라고 새벽 예배도 사실은 빼먹고 잤는데 하나님이 그 감동을 좀 주시더라고요. 너무 투잡되는데 힘들어가지고 어깨 아프지, 허리 아프지, 발목 아프지, 발꿈치 아프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한 자리에서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계속 그걸 하거든요. 움직이기만 해도 괜찮겠어. 뭐 감옥 있는 것처럼 한 지금 2달 가까이 그 짓을 하고 있더니
완전히 제 몸이 망가졌거든요. 근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나사로가 걸린 병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한다 그래요. 빨리 와주세요. 그런다고 이틀 머물다가 이틀 걸려서 가서 나흘째 가서 무덤에 딱 안치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참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 꿈에라도 나 배고파 나 힘들다 그래서 제사법 좀 올려라 그런 소리 안 나기를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돌아가신 큰어머니가 아버지 어머니 꿈에 나타나서 나 배고파 하셨다고 제법 올리던 게 기억이 나서 그래요. 제가 대문 나서면 보여요. 큰 집하고 저희 집하고 너무 가깝게 있었거든요. 근데 뭔 큰어머니는 어머니 뭘 이렇게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는지 제가 좋은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꿈에서 나타나서 그런 것까지 하신다는 게 너무 제가 싫더라고요. 또 안 믿는 형제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나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유산 바르고 나서 꿈에 어머니 아버지 웃는 모습 뵀네요. 그래서 너무 더 죄송하더라고요. 저도 이런이라고 지금 직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굵어지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일을 워낙에 많이 하신 분이라 새끼 꼬고 가만히 짜고 농사일 다 하시니라고 뭐 손가락 발가락이 다 울퉁불퉁 하시죠. 근데 제가 조금 알겠더라.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제가 팔아서 너무 죄송하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괜찮아 이러시는 얼굴로 이렇게 나타나셔갖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좋고 그렇더라. 예배는 이런 거예요. 추모 예배는.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죠. 그 부모가 얼마나 역할을 잘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같이 이렇게 행복한 추억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안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적어도 사랑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면 평생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그마한 에피소드, 조그마한 일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해보는 거죠. 이게 추모 예배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는 어디서 만나냐면 천국 가서 만나겠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 믿으면 돼. 추모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말고 또 한 분 추모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혈연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개척했을 때 도움 준 분이 있거든요. 다음 달에 주모 예배 영상도 한번 올리고, 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가 한참 뜨거울 때라 그때 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항상 예배는 간단해요. 예배 전 찬송 하나 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말씀 읽고, 말씀의 뜻을 조금 새기는 말씀 조금 하고, 그 예배에 맞게. 저는 추모 예배잖아요.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 이복순 성도의 막둥이로 태어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참 막둥이 태어났다고 참 기뻐하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사랑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 데리고 어디든 가려고 그랬었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 가장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그러셨는데 제가 조금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죠.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까웠는데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를 포기했는데 부모는 포기하지 않아서 제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신 것이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한 교위, 한 장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예배하게 하셨고, 또 제가 가장 신경 써야 되고 가장 어려워해야 될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에 구체적인 단초를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신 것 같아요. 어렵게 얘기하지 말자. 단순하게 얘기하자. 지금 제 목회의 기초를 닦아주신 아버지 어머니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못다한 사랑. 효도는 또 천국 가서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뵙겠습니다.